우리가 읽었던 본 시편은 다윗의 그 참회의 기도의 시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정말 처절하리만큼 애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데는 여러분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너무나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우연하게 2층에서 무료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목욕을 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다윗의 음심을 품은 나머지 밧세바를 간통하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밧세바가 다윗과의 간통을 통해서 임신을 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아가 또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 나아가게 해서 전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큰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본 시편이 그런 다윗의 처절한 회개를 담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뜻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회개라는 뜻을 몇 번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회개라는 뜻은요 죄의 잘못을 뉘우쳐서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 아주 자주 하죠. 저도 회개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회개 많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을 깨닫기는 해요. 또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뒷날 되면 또 그 범과를 그대로 우리는 또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내 잘못을 깨우쳐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고쳐 먹었다면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 1,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지었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근거할 때 다윗 자신의 범죄는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은 형법이 이제 있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어떤 때는 뭐 진짜 범죄가 아주 그냥 중할 때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예요. 사형 집행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건 30년 이상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사형제는 있는데 사형은 법으로 제일 중요한 그 형법이 있는데 사형을 행하지는 않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러한 죄를 지은다면 우리는 교도소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좀 내용이 다르죠. 또 다윗이란 인물은 그 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면죄부를 우리가 받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이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아내를 간음을 하고 간통을 저지르고 또 그 남편을 살인을 우리가 저지른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중범죄입니까? 지금의 우리가 법으로 봐도 그거 보통 죄 아니거든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한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이 큰 죄였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를 참회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회개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참 대단한 신앙심은 저는 뭘 보고 있냐면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한 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의인도 죄를 짓습니다. 정말 인간이면서 신이면서 의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안 지을지 모르지만 이 내면 속에서 있는 죄는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자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 또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고도 죄를 짓죠. 또 모르고도 짓는 죄도 있습니다. 죄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부터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모르게 마음속으로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큰 죄인에게도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과 불의한 사람도 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그 죄라는 것은 선한 행실이나 여러분들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용서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3절로 6절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스스로가 참회하고 그런 적이 있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죄임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덮어버리는 경우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 전에는요,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죄를 통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을 죄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다윗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였거든요. 우리가 옛날 사극들도 보면 왕들이 그냥 사람을 이렇게 자신에게 막 불충해서 죽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눈이 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똑같아요. 자신이 그런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내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는데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서자,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 서자 지나온 그 삶이 보니까 죄가 아닌 것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지나온 과거들을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많은 죄를 저질렀고 또한 죄에 빠져서 살아왔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여러분 일본도 아시죠? 일본도. 세계에서 일본도가 굉장히 날카롭기로 유명해요. 그 일본도는 종이를 싹 빼면은 쫙 하고 베어진다 그럽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죄로 물든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홍빛 아시죠? 주홍빛. 이 주홍빛은 물로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주홍색, 이 주홍 색깔은. 그런데 이 주홍빛과 같은 이 죄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맑게 씻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과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상반절에 정결하게 하소서가 1절과 2절에서 사용됐던 그 세 동사가 뭐냐면 정결하게 하소서, 씻으소서, 도말하소서라고 본절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 세 동사를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하게 바라는 심정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슬초는 박화과에 속하는 아주 작은 초목인데 이 구약에서 보면 우슬초는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문 이방과 좌우 설주에 뿌릴 때 쓰였고 또 나병 환자나 그의 집을 정결하게 할 때 쓰였고 또한 시신과 접촉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쓰인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이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신다면 자신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용서의 확신에 회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여러분 정말 용서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또한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죄를 깨닫고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회개 후에 정직한 영을 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또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진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